구약성경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의 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의 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의 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의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그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들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하여 드리는 이 첫 제사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이후에 이제 첫 제사가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위임식이었고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된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치르는 첫 제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첫 제사는 먼저 자신들을 위한 속죄의 제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의 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제사를 드려야 할 말씀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제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성격은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4절이네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첫 번째 성격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영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따라 제사할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할 때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회막문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불이 하늘로부터 나와서 회막문 뜰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이제 불사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고 엎드린 것이죠. 이후에 그들이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뭐 또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을 사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임재 안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든지 그것이 보이지 않든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 가운데 오늘날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그 예배로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먼 그런 거리적인 감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우리는 과연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한다면은 또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임하심은 이 거룩한 가득한 복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축복함으로 이제 복을 비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의미를 따져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하기 더 나은 번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함으로써 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미 복이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제사하는 사람, 오늘날 이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가 예배함으로 그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복이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심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 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는 늘 축복하고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자체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미 복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심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다른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말고 물질을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도 자꾸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들이 이 예배할 수 있음이, 예배를 드림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이미 그에게 가득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이 가득한 그 행복과 기쁨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필연적으로 복을 동반합니다. 예배하면 무조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복이고, 또한 부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물질적인 것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고, 이 제사의 5가지의 종류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 제사들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에 합당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마음, 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마음, 소제를 통해서 일상을 드리는 마음,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감사와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순간들, 어떻게 이 제사 하나가 마음 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미를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간절함과 애통함을 담는 것이죠. 예배가 형식이 될 때에는 그때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 우리의 깊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모여서 제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제사의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의 모습에서, 오늘 이 제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과 또 그 복을 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배를 매우 형식적이고 생기 없는 모습으로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인식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광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